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5일 첫 주에 2월의 첫 주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과 몸과 영혼과 생각과 그 모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그 지나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주님 보혈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심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나눠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위해서, 성도들의 승리의 삶을 위해서, 교회와 선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미국과 남북한 지구 촌의 문제들과 시에를 피셔스 아미의 전도를 위해서, 세계 모든 나라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공의와 정치 회복되는 나라들이 되고 거룩이 회복되는 교회들이 되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빛된 삶을 위해서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아름다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다를 수 없는 그런 대책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거룩하신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의로운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용서와 또 위대하신 구원과 이 은혜를 날마다 선포하며 사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멀어져 가고 자기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사람의 생각을 두는 시대가 되었고 각자의 소견대로 사는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영적 자녀들과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믿음의 싸움을 쌓아나갈 때 하나님 매일매일 이 싸움에서 주님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에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시험이 몰려올 때 하나님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우리가 앓고 있는 죄인들에게 주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에 들여다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애를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얼마나 허물이 많고 하나님 수시로 올라오는 자기의 그 추악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의 보혈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녀 되었으니 매일매일의 걸음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하나님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한계에 매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현실로 그 믿음으로 그것을 현실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와 가정과 또 선교회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주님, 오는 세대를 불러 주님의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로 세우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명령이 하나님께로서 온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가는 걸음걸음에 지혜 주시고 전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일들을 하나님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앞으로 전진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과 같아서 하나님 골수와 홍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관절을 찔러 쪼개기도 남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를 심습니다. 하나님, 씨를 뿌리고 물을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합니다. 다만 저희는 하나님의 이 허물 많은 저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과 또 직장의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 또 우리의 또 사역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속히 하나님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 의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상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자기의 욕심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여져 가는 존귀한 자녀들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안에 있는 죄악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또 죄인들이 주님께 나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마다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였던 것을
하나님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고 우리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죄를 어찌 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빛으로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들이 낱낱이 밝혀지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에게 이렇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외에는 다르게 살 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주의 말씀을 들고 선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주님의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가정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애틀과 피제사운드의 모든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드립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더러운 문화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다운 거룩을 지켜나가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진보하고 퍼지는 이 지역의 시르가 피제사운드의 지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법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조상의 믿음을 회복하는 나라들 이 고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기대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여셔서 영원히 주의 빛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주의 빛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 환하게 밝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하답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놀라운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할 자들의 발걸음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시며 하나님만 우리의 능력이시며 하나님만 우리의 상급이시며 하나님만 우리의 위로가 되시며 하나님만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시니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만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벌써 2월이 돼서 이제 봄이 오는 소식이 들리는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재영이 형제가 미국 이사를 가서 빈자리가 큰데 아마 다시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합니다. 카이로 프로젝터가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3개월 정도 그 빌링 피리어드 봉급을 좀 마련하려고
마련해놓고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가버렸다고 아쉬워서. 그래서 그런 문제면 웰컴 집사님. 죄송해요. 아유 늦게라도 오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집에 오는데 뭐 죄송합니까?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런 문제면 좀 이렇게 소통을 좀 하지 그랬냐고. 뭐 환자들이 늘어나면 나중에 다 그것도 페이하고 정산하면 될 텐데 그랬더니 자기가 좀 속이 좁아서 그랬다 그러면서. 그래서 아마 월요일쯤에 대행 형제하고 원자하고 통화하면 잘 이야기가 되면 다시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뉴욕에서 뉴저지로 뭐 출퇴근해도 어차피 방 얻어야 되고 경비도 많이 들지 않겠어요? 그것보다 훨씬 여기 뉴저지에서 그 시험도 봐야 된다는데 그 법률. 그러니까 아마 원자하고 얘기가 되면 다시 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들이 늘어나면 빨리 안정도 되고, 근데 와이프가 너무 돈을 좋아해서 아마 어려우니까 또 믿음이 없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 오면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잘 비즈니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희망도 가져봅니다. 다시 와서 신앙생활 잘 하면 좋겠어요. 월요일에 원장하고 통화한다는데 기도해 주세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더라.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때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또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루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나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느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하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의 뜻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목입니다. Let the will of the Lord be done.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바울은 에베소 장로 지도자들을 밀레도에 오게 해가지고 고별 설교를 했어요. 본이 되는 그의 삶을 회상한 후에 3가지 권고를 했죠. 첫째는 감독자로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모여라.
그리고 이단에 대해서 깨어 있어라.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게 될 텐데 깨어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재물을 탐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 감독과 집사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그리고 디도서 1장 7절 11절에 보면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처럼 바울은 열심히 일해 자신과 동행하는 자들의 필요를 충당했고 약한 사람을 도와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런 삶을 실천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자, 오늘은 이제 1절부터 보면 우리 지도를 보면요.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자, 여기 가운데 보면 에베소가 있고, 그 다음에 밀레도에서 지난주 고별 설교를 했죠.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밑에 보면 그 코스라는 곳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고스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로데스, 로도, 그 다음에 파타라, 사우스의 파타라라는 지역, 그 다음에 여기 사이프러스로 지나서 이제 이쪽에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두로, 뭐 여기 돌레마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이제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지도인데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 바울의 그 행선 지역이 쭉 소개되고 있어요.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걸음을 서두르고 있어요. 예루살렘 여기 있죠.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래서 배 타고 코스, 로도, 바다라, 그 다음에 이 구브로 해안을 거쳐서 여기 이제 이쪽에 두로에 상륙을 했다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두로에서 제자들과 일주일을 머물었다.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했다 그랬어요. 여기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다 그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당할 그 시련을 염려해서 올라가지 말도록 당부하고 있는 거죠. 10절, 12절에 이제 좀 더 자세히 그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성령님의 확실한 인도하심이죠. 그죠? 그의 목표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 저쪽에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리스 지역 이방인 교회들이 이 팔레스틴의 그 이제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 마더 처치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제 많은 부조금을 모았단 말이에요. 그 부조금을 이제 빨리 가서 전달해야 되고 오순절 전에 도착을 해서 오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때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사역의 내용들을 보고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지금 이제 저쪽에 로마를 거쳐서 그리스 지도에는 없는데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선교하는 꿈을 가지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에 보면 지금 두로에서
지금 제자들과 일주일을 머문 다음에 이제 작별 인사를 하죠. 제자들이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 바닷가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했다. 얼마나 좀 간절하면, 당시 기도하는 습관은 서서 기도하는 습관인데, 문화가 무릎을 꿇어 바닷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걸 보면 앞으로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상하는 그 분위기죠. 참 시리어스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작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7절에 보니까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어디에 가냐면 이제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거기서 하루를 머물었다 그랬어요. 이 바울의 전도 여정을 보면 가는 곳마다 제자들, 이렇게 동역자들과 동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참 멋있어요. 그죠? 간 데마다 이렇게 바울의 제자들, 바울의 동역자들, 참 부러워 보여요. 자, 8절에 다음날 어디에 가냐면 이제 그 가이사라에 도착을 해요. 가이사라는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건축한 해변 도시로 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의 본부가 이곳에 자리했어요. 자, 7 집사 중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물었다 그랬어요.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이 빌립은 그 사도행전 6장에서 흔히 7 집사 인명 있잖아요. 그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빌립이에요. 근데 그 빌립을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먹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고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먹었다. 사도행 6장에 보면 이 빌립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고, 또 8장에 보면 큰 핍박으로 이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때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막 치료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강의 설교에서 다 다뤄봤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따르는 큰 자 마술사 시몬이 믿고 침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기도 했죠. 그죠? 기억나시죠?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8장 26절 이하에 보면 그 유명한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거를 맡은 관리 네시를 전도하죠. 빌립, 이 집사가. 그래서 이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그 광야길에서 빌립을 만나서, 광야길 그 인적이 드문 곳인데 성령님이 빌립에게 내려가라. 그래서 이 네시를 만나서 전도했더니 그가 읽은 말씀을 깨닫고 침례를 받게 되고 신자가 됐죠. 그 뒤 이 빌립은 아소도 여러 성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지금 바울 일행이 이 전도자 빌립의 집에 지금 머물기 위해서 갔잖아요. 제가 빌립의 그 여정을 잠깐 소개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만나기까지 이 가이사라에서 빌립은 약 25년 정도 사역을 하고 왔었던 것 같아요. 빌립을 만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은 뭐냐면, 이 빌립 집사를 흔히 우리가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도자 빌립으로 호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도자라는 칭호는요,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 직분을 주셨다고 소개할 때 거기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 선지자, 그리고 전도자, 에반젤리스트, 그리고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거기 4 직분을 소개해요.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와 교사.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디모데도 오늘날 말하면 목사잖아요. 그죠? 바울의 수제자. 디모데에게 전도자라고 하는 그 명칭을 부여해요. 디모데에게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래서 이 빌립이요, 이 집사라, 우리가 흔히 이제 집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7 집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지니까, 그죠? 그래서 사도들이 너무 이제 이 구제에 빠지게 되니까 그 일만 구제하는 일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7명의 일꾼을 임명하잖아요.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테니까 이 구제에 빠진, 그래서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를 임명하는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헬라파 집사들이에요.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이렇게 자꾸 제외되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들을 도와서 구제하는 일을 도울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놓고 이제 업무 분담을 하는 것이죠. 그때 원래 집사가 영어로는 디컨이잖아요. 디컨.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 디아코노스라고 해요.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라는 것은 일꾼, 봉사자, 뭐 하인, 또 사역자, 뭐 집사, 수종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서 디아코니아 같은 어원이죠. 디아코니아는 섬김, 뭐 구제, 봉사, 뭐 직분, 사역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7 집사를 임명할 때 사도들이 우리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하고 이 구제하는 일을 7명에게 맡긴다. 그래서 위임을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말씀 봉사의 이 봉사 사역의 원어가 뭐냐면 이게 디아코니아예요. 구제도 이게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신약 성경에서 이 빌립을 포함해 7명의 지도자에 대해서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집사라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집사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도 풀타임 사역자에게도 사역, 봉사, 구제, 섬김 이런 말들이 다 어원이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명의 집사,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7명의 집사, 이 헬라파 지도자들, 과부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업무를 분담했던 그 헬라파 지도자들, 7명의 지도자의 공식인 칭호는 전도자였다는 거예요. 전도자. 오늘날 우리말로 말하면 이거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 그리고 너무 구제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이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대한 업무 분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7 집사는 딱 집사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 어떤 그 직함, 목사처럼, 뭐 교사처럼, 뭐 선지자처럼 이런 직함을 준 게 아니고, 어떻게 원어상으로 보면은 직업을 가진 직업 전도사, 직업 선교사, 은사,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 뭐 회개하는 일, 교회에서 찬양하는 일, 이렇게 이런 은사별로 열심히 봉사하면서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집사, 뭐 권사, 교회에서 여러 은사를 맡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풀타임으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은사, 직업, 전공, 할 수 있는 은사 이런 걸 통해서 사도들이 말씀과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죠? 그러니까 파타임 워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개념의 집사, 지도자. 그러니까 언어에 보면 이 사람들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집사라는 개념보다 전도자의 개념이 더 옳다는 거예요. 직업, 선교사. 전공, 전문인 선교사. 직업을 통한 전도자. 은사를 통한 전도자. 그래서 딱 이렇게 그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디콘이지 성경이 딱 디콘, 패스터, 이렇게 프로핏 선지자 이렇게 딱 정해진 언어의 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7명에게 구제하는 일, 구제, 봉사,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 그 일을 맡기고 업무 분담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이 빌립을 전도자 빌립으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 전도자는 시작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 4장 11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만 사용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전도자 빌립에게는요 딸 넷이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처녀로 애완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아버지 빌립의 믿음과 헌신된 삶의 영향 때문인 것 같아요. 아버지의 교회 사역을 돕는 자들로 여선지자의 역할을 담당했어요. 간단히 전도자 빌립의 딸 넷을 소개하면서 10절에 가보면 또 어떤 사람을 소개하냐면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어요. 이 아가보는 누구냐면 15년 전에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 닥칠 기근을 예언했던 그 선지자예요. 이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바울이 결박되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을 예언해요. 11절에 보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그가 예언한 대로 성취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손에서 건져낸 것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일 만한 근거가 없다 해서 천부장 결국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인해서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바울을 결국 로마로 이렇게 압송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황제 앞에서 변호하고 선교하게 되는데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이제 이방인의 손에 죽음을 맞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당장은 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된 것은 사도행전에서는 아니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바울을 아끼던 누가를 포함한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울면서 권해요. 아까 4절과도 연계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단순한 고통과 고난 때문에 가지 말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당할 시련과 체포가 걱정돼서 올라가지 말라. 지금 그런 표현인 거예요.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인데 제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겠지만 인간적으로 가서 체포당하고 고난당할 걸 생각하니까 올라가지 마라. 이해가 되는 대목이에요. 그죠? 자, 인간은 누구나 인간적인 정 때문에 여러분 인간적인 정이 많이 있죠. 인간적인 정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따르지 못하고 가려고 하는 사람까지 말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이때는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저희가 미국에 올 때 가족들이 반대했어요. 어머니 계신 가까운 데서 왕래하면서 사역하면 안 되겠냐? 안 믿는 형님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다음 우리 처갓집에 예? 장모님과 처갓집 식구들도 아내가 13년 선생님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지금은 룰이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15년 하면 연금 혜택이 됐단 말이에요. 2년만 더 하고 연금 혜택을 받고 난 다음에 미국에 가면 안 되겠냐. 근데 인간적인 정 때문에, 그죠? 뭐 사역이 꼭 다른 나라에 가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도 뭐 전도하고 어디에 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인간적인 정 때문에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가족들끼리 왕래하면서 여기서 사역해야 되냐, 꼭 미국에 가서 해야 되겠냐. 2년만 더 참고 가면 연금 보장이 되는데 꼭 그렇게 2년 더 기다렸다가 가면 되겠냐, 이런 거. 근데 아직도 우리 어머니 아직 안 돌아가시고 계시는데 만약에 정 때문에 오지 않았으면 지금도 한국의 어느 코너에도 있겠죠. 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막 우집에 선교 갈 때는 그 장모님이 다니시던 그 감리교 동부연의 감독까지 하신 분이 김창수 목사님이라고 은퇴하셨는데, 그리고 제가 우집에 선교 가는데 그 위험한 곳을 그때 막 구소련이 붕괴되고 되게 우즈벡,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이 혼란스러울 때 단기 선교를 한 3년째 계속 갔거든요. 학생들 데리고 그 위험한 곳에 거기를 왜 가려고 하냐. 목사님은 나한테 그런 얘기. 그 내가 목사님 맞아 이거 충격받은 적.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 이제 인간적인 정 때문에 막 그런 얘기를 하셨으리라고 좋은 뜻으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하면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공부 때문에 자녀들은 중고등부 수련회 보내길 원치 않고 다른 교회 성도들은 중고등부 수련회 많이 오기를 바란다든지, 인간적으로.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수련회 은근히 자기 자녀들은 이렇게 보내기를 원치 않아. 이런 어떤 이율 비반적인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그런 것들을 거절하고 미국에 왔죠. 그러나 초창기 얼마 안 되는 이제 가족은 돈 다 떨어지고 나서 이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아는 사람이 시애틀에 그때 아무도 없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후회 없는 잘한 결정을 했다고 확신하죠. 결과도 증명되고 있고. 자,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대단해요. 그죠? 이미 20장 24절에 그렇게 바울이 고백했어요. 나야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같은 고백이죠. 그죠? 흔들리지 않는 바울. 고난의 길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죠? 그러나 주의 뜻을 막을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가는 헌신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죠. 인간적인 정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 대사를 그르칠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 내 뜻대로 결정할 일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결정할. 인간적인 생각을 나눌 수는 있겠지만, 인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끌려가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은 이해가 되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인간적인 정에 끌려가면 안 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안 되고 내 생각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택, 결정을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14절에 보니까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제자들이 설득에 실패한 거죠. 우리가 그랬어요. 제자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오늘 제목처럼 Let the will of the Lord be done 그랬잖아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하면서 그쳐놓아요. 주의 뜻이라면 이렇게 기도할 뿐이에요. 그죠? 이것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연상케 해요. 예수님도 그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응? 죽고 싶지 않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뭐라 그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 사도 바울이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당한 일들이요 주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며 에베소를 품고 지나갈 때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리라. 그렇게 하고 떠나갔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도 보면 뭐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3년 반이나 사역하잖아요. 에베소의 사역이 주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는 일, 주의 뜻이면 에베소에 오겠다,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일, 바울의 일상, 이 바울의 선교의 여정을 보게 되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합시다. 주님의 뜻대로 삽시다. 이것은요, 믿음 가진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즐겨 사용하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고 간증인 거예요. Let the will of the Lord be done.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정, 내 뜻, 내 생각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그게 아니라, 그럼 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자의 삶. 삶은 고난,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피하지 않는 삶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를 따르는 삶이에요. 성령님에 매여서. 그죠? 오늘 아침도 큐티 다 하셨죠?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삶이 최우선이라고 오늘 아침 말씀하셨잖아요. 내 부친을 장사하고 따르겠나이다. 아침에 큐티 보니까.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죽은 장례식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 이 말은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장례식 하지 말라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장례식이 최대의 화두야, 관심이야. 그런 사람들한테 맡겨도 장례식은 엑셀런트하게 잘 치를 수 있다. 장례식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 해주는 거죠. 주님을 저는 어디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인자는 머리도 곳도 없다.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게 되면 막 부귀영화, 찬란한 베너핏이 보장되리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어디에 따르겠습니다. 요게 나를 따르는 삶은 고난의 삶이고 불편한 삶이야.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덤벙덤벙 했던 것 같아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고난의 삶, 불편한 삶이다.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의 삶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자, 그 누구도 고통과 고난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신실한 제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편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지만 사람들은 역경과 고난을 피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원한다면 주님과 함께 어떤 고통까지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 그때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죽고 사는 문제는 나의 판단이나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주권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삶과 죽음, 삶의 여정을 맡기는 인생, 고난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믿고 결단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어서 15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소개되냐면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목적지. 자, 부러운 게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는 거예요. 가면 한 오래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그의 집에 머물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나손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나손은 예루살렘 교회의 초창기부터 신자예요. 그의 집은 약 9명 정도의 그 바울 일행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약간 재력도 있는 제자였던 것 같아요. 가이사라의 그 몇 제자가 지금 예루살렘까지 동행하는 거예요. 이 나손의 집에서 묵으려고.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동행한 까닭은요, 지금 그에게 부지 헌금을 지금 수송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노상에서 어떤 테러라든지 위험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노상에서 안전하게 바울을 보호하며 예루살렘에서 바울에게 적절한 숙소를 제공하기 위함이었을 거예요.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동행하는 나손의 집에서 머물기 위해서. 지금 바울의 지금 배 타고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보면요, 예수님 때문에 뭐 죽기도 각오했다고 했으니까 고난의 여정이야. 고난, 핍박, 두려움, 그리고 고독함도 있을 거예요. 고독이, 죽음의 위험.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을 돕는 방법은요,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위험한 것을 함께 가주는 일이에요. 이 일을 자원한 가이사라의 몇 제자, 나손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 이야. 네. 참 멋있어요, 그죠? 꼭 이런 상황 아니겠지만 저도 보면요, 제가 지금 이 전도, 양육, 재생산, 번식, 우리 육신의 자녀를 번식해가지고 가문의 대를 이어가듯이 영적으로 전도하고 양육하고 이 번식하는 운동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가장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프로그램으로 사람들 많이 모였다고 해가지고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교인들이 안 믿는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이렇게 번식, 인구가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것처럼 번식이잖아요. 영적으로 이런 번식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교회가 모이는 수가 적든 많든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가장 건강한 교회 모델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의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들잖아요. 재생산 제자의 삶.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많이 모여서 교제하는 교회나 모임을 좋아해요. 그래서 배우들은 잘 사는 지자들도 많이 있어요.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그렇지만 대부분 거쳐갔지만 그죠? 여기 지역에 있는 제자들도 많이 있지만 자녀 교육을 핑계하고 많이 모이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왜? 배운 대로 전도 양육 번식의 삶을 살고 싶어 하지? 많이 모여서 교제하면서 이 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담 안 되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인간적인 정에 호소하는 부모나 친구들의 만류 앞에서 타협해 버리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여전히 모르기 때문에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마음이 바뀌기 쉬워요. 그래서 주님을 위한 좁은 문, 좁은 길, 불편한 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로 가는 이가 많지 않아요.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각오하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자, 이런 삶을 살 때요, 고난의 삶이지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고난을 주님 때문에 편히 살려고 하면 안 되고, 주님 때문에 살려고 하면 이 세상은 불편해요. 고난의 삶이에요. 뭐 오둠을 몰아야 되잖아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의 삶이에요. 그럼 고난이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고난이 와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능력, 힘을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권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권능을 주신 것은 고난을 피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 줄을 믿어요. 아멘.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때 고난은 필수예요. 그러나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 고난은 능력을 받지 못했기, 고난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와? 이게 내가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을 받은 후에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네? 자,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예루살렘에 지금 가려고 해요? 인간적인 정에 매이지 않고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우리도 주님의 뜻이라면 죽을 각오라도 하고 살자. 아멘. 주님 뜻이시라요. 인간적인 정으로 호소하고 가지 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뭐 우리가 그러나 그것이 최종 결정의 결론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인간적인 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주님이 선하시잖아요. 주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잖아요. 그분이 사랑이잖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잖아요.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될 때 우리는 베스트의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let the will of the Lord be done.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리라. 매일
이런 고백과 이런 기도와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도 바울처럼 죽을 것도 각오하는 것이 제자의 삶인 것을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걸림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정도 있습니다. 주여, 세상 못 봐도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의 뜻이면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인력으로 제자의 삶을 빈틈없이 살아가는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습니다. 아멘. 예.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그의 뜻이 은이라 성실하신 주님. The steadfast love of the Lord never ceases. His mercies never come to an end. They are new every morning, new every morning. Great is thy faithfulness, O Lord. Great is thy faithfulness.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시고 주님의 뜻이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죽기를 각오하고 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챌린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서 정말 승리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순종, 주의 뜻을 따라 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세상에 주여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서 또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 모양으로 헌금하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모양으로 예배 드린 손길들, 성도들의 정성을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또 가정과 삶의 현장 속에 늘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풍성한 열매가 가득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직장과 삶의 현장 속에 지금부터 영원하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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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